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 그 의식이 뭐냐면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 완벽해서 사랑합니까? 세상적으로 뭐 훌륭한 뭐 명예나 무슨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서만 사랑합니까? 그것도 감사하지만 자녀가 부족해도,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아픈 자녀로 태어났어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에노시, 그 다음에 가네, 그 다음에 아바크, 그 다음에 툴라. 아니, 표정들이 왜 그래요? 얼마 지났다고. 그런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그 다음에 그 의식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행위가 따라와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자녀다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몇 가지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왔으나 죽은 삭정이 같은 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어두워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찬양을 들으면,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찬양을 같이 들으며 같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힘이에요. 세 번째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세 번째가 계속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간절함으로 듣고, 마지막으로 온유함으로 듣고. 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 그래서 제가 컴백했어요. 예,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 번째가 간절함으로, 네 번째가 우리 교회는 너무 친절해. 벌써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면 하나님도 속상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내 안에 차고 넘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충만한 그것이 흘러서 차고 넘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그 하늘의 영광이 차고도 넘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를 부르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찬양되는 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찬양대가 드려지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함으로, 온유함으로 들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 사라진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오늘 또 그 한 시간의 예배가 나의 삶을 살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40대 정도 되는 분의 이야기였어요. 이분은 목발을 짚고 얼마나 빨리 이곳저곳 다니는지 카메라맨이 두 발을 갖고도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 그 뒤에다가 무거운 통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겨우겨우 그분을 따라잡아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떡장수예요. 떡장수. 예?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찹쌀떡. 잘하시죠? 표정이 왜 이래요? 더 잘할 수 있는 분 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찹쌀떡. 이거예요, 이거요. 이거 박수 친 사람, 예. 저하고 같이 식사해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리 한 짝을 교통사고로 잃고 실망과 절망과,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죽으려고 했고, 그러다가 어떠한 연유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떡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그 떡통에다 다 놓고 그 식당을 쫓아다니면서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속에 있는 배알 다 자존심 꺼내놓고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파는 분들에게, 안 사는 분들에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분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두 발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한 다리를 잃었지만은 그 무거운 떡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찹쌀떡을 외치면서 감사합니다 끝없이 인사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그 한쪽 발로 그 지탱을 했으니까 그 다리가 퉁퉁 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파스 같은 거 막 바르고 그러는데 그거 발라줄 사람도 없어. 그 교회 옆에 있으면 제가 갖고 좀 발라주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고 싶더라고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죽은 심령들, 우리가 한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아픈 마음이 회복이 되고 연약한 육신이 강건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등이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다음이 이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제가 원래 주보에다가 말씀 이렇게 주제 적는 거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한국 교회가 관행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여야 하나, 뭐가 생략됐냐면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 왜 어떻게가 생략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네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들은 후에 나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나,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죠?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묵상해 봤어요. 어떤 게 좋을까?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시작. 들을 때도 좋고 듣지 않을 때는 안 좋고, 들을 때도 좋고 듣지 않을 때도 좋고, 들을 때도 좋지 않고 안 들을 때도 좋고. 자, 몇 번? 1번 들을 때도 좋고 듣지 않을 때는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좋고. 꼭 정상적이죠. 예, 건강한 그리스도인. 때가 되면은 배꼽시계가 울려서 밥이 먹고 싶다, 식사를 하고 싶다. 이거 건강한 거예요. 때가 됐는데도 뭔가 작동이 안 돼 갖고 소화가 안 돼서 내가 오늘 점심을 먹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들을 때는 좋았는데 듣지 않을 때는 또 좋아. 요 양다리 그리스도인, 양다리. 예, 들을 때도 좋고 뭐 저는 안 들어도 문제 없고. 세 번째, 들을 때도 좋지 않고 안 들을 때도 좋고. 요 마귀의 사람들, 예? 죽은 그리스도인들. 그 목회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전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함으로, 그 오트세메온 사인을 전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소생하라고, 살라고, 건강하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질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교제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딸내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예. 근데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마을 담당 목사님하고 이제 보통 이사 신방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가 담임 목사님을 꼭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싫어했대. 또 그 말을 저한테 해요. 여러분, 제가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꼭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 딸내미한테 엄마가 져서 마을 목사님 통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딸내미가 얼마나 이쁘고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지. 그래서 너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나를 초청을 했냐 그랬더니 요 아이가 한 3, 4년 전에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레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미래 세대는 아주 발에 걸리적거리셔서,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교인들이에요? 걸리적거리셔서 감사하니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어느 추운 날에, 그 아이 이름은 몰랐어요. 다 몰라요 제가. 그런데 제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 핫팩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에게 아우 날씨가 춥다 하면서 그 핫팩을 손에 쥐어줬대. 잘했죠?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잘했잖아요. 예. 근데 그 아이가 3, 4년 전이니까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겠죠.
감동 먹었대요. 그 엄마는 항암을 24번을 맞고 지금도 오른손을 쓰기가 부자연스러운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육신은 조금 불편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에 제가 신방 가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언젠가 주었던 그 따뜻한 그 핫팩 때문에 그 아이가 감동받았다고 하니까 야,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참 사랑으로 행동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에요. 어떤 관원이 주님께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참 적극적이에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관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안정된 직장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이분은 또 부자였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심지어 애프터 데 죽은 이후에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대한 관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이 관원의 속마음을 읽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는 매우 선한 사람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영생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선한 라바이, 랍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것이 아니고 아주 착하고 선한 라바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정도면 나의 삶을 인정받고 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어깨 좀 으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물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본인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메시아라 알지 아니하고 단지 한 인간으로 여기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만 완전하시다,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못 알고 있는데 나 선하지 않아. 쉽게 말해 인간은 선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말씀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가 살면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말씀이 10계명입니다. 자,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말, 부모 공경.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걸리는 것 없습니까? 걸리는 것 있지요. 예? 부모 공경 하나 보더라도 여러분 걸리는 거 없습니까? 어떤 자식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공경했습니까? 그런 자녀들 별로 없어요. 예? 받은 사랑과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고, 예? 그래서 부모님께 위로 사랑보다는 내리 사랑이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런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가시면 다 눈물 흘리는 것이 어느 집안이나 똑같더라고요.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해요. 기도해 줄게 해놓고 막 기도도 안 하고, 아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런 거 거짓말 많죠. 살인은 없네. 아니 근데 또 마음으로 아이고 저 그냥 한 대 줘박았으면 그것도 조금 살인 같고.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걸리는 게 많아요. 예, 많아요. 그런데 이 관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럼 박수죠. 이거 다 지켰습니다. 예, 점수로 따지면 100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주님이 야 잘하는구나. 아주 훌륭한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내가 좀 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하면은 좀 주변에서 야 김집사, 박권사, 이장로, 장목사 잘한다. 야 이렇게 하면 나도 좀 박수 받고 싶은데 없어. 예? 서운한데요.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무 까칠해. 근데 그것도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라. 다 팔라고요? 아니 조금만 팔면 안 될까요? 조금만 나누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본인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는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계명은 다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이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내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좀 나눠줘라. 우리 교회 표대로 섬나도 해라. 그래야만 하늘에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너 재물 좋아하지? 그런데 그거 나눠주면 하늘의 재물로 채워줄게. 주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너 그거 좋아하는 거 내가 받고 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더 귀한 것은 너 나를 따라오너라. 너 정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넌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 다음은 공은 누구에게로 건너온 거예요? 관원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23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후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했냐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응이에요. 실력이 훌륭한데 태도가 조금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직원이야. 그런데 어떤 직원은 실력이 조금 딸리는데 그 태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그러면 전자를 이뻐하겠어요? 후자를 이뻐하겠어요? 전자요? 택도 없는 소리.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태도가 좋잖아요. 겸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후에 우리의 리액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질과 열매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병들고 죽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질이 그리고 애프터 댓 죽은 이후에 이 관원이 관심 갖고 있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현대 교인들은 싫어합니다. 왜? 나는 듣는 것으로만 족하오니.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이상학적 그리스도인, 관념적 그리스도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되었다고 하면 그 입으로의 아멘이 삶으로 아멘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허공 속의 산산이 흩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결단하고 돌아갑시다. 결단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결단합시다. 그래서 제가 한 줄을 준비했어요. 주님 말씀을 듣고 즉 땡, 따 땡, 니 땡. 내가 다 못 쓰겠어요. 자, 그러면 채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을 듣고 즉.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초등학교 국어 시간을 다시 좀 가시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을 듣고 즉시 따르니라.